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또 고민들을 들어보고 이랬을 때에 답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용의 태도예요. 답이 없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줘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대부분이 무슨 얘기들을 그 주제로 삼느냐면 아이들 문제, 또 어, 직장 문제, 무슨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것은 제쳐놓고 부차적인 얘기로 하루를 다 살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도저히 답이 없다. 꼬여가지고 실타래 같이 엉켜서 이거는 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가족들의 문제 또 이웃 간의 문제들, 이웃이라는 건 이제 아는 사람들,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 문제, 그런 것들을 주 위주로 삼아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또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일이 막 꼬여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99%의 정신은 전부 다 그쪽에 가 있어요. 하느님하고의 연관고리는 아무도 찾지를 않는다는 게 놀랍다. 어떻게 해요? 일이 이렇게 됐는데요. 또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골치가 아프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죠. 다시 한번 사귀어 보세요. 하느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적인 방법에서 뭔가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0.1도 안 돼요. 가장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하고 대화를 끊고 살았는지, 하느님과 완전히 단절시킨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토막이 나가 있는 거예요. 묵지기도를 바치든 십자가 길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지난번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를 알고 싶어 하고 또 뭔가를 시도를 한다는 것은 관심의 문제거든요. 내가 성취조별을 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성당에 가서 성취조별을 하는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친교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답답하니까 가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은 푸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 푸념이든 뭐든 다 좋아요. 답답하도 다 좋아. 그거를 나무래거나 뭘 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무엇이든지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가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부차적인 거거든요. 본질적인 것은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의식들,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 그런 일치감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벽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심한 표현을 쓰면. 예수님은 듣고는 계세요. 근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끈이 없잖아. 사랑이라고 하는 끈이 없는데. 그래서 혼자 똑배기로 끝나버리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움직이는 추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죠?
이 관계의 문제를 잘 정립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쓸모없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전제로 주고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탁의 학교를 배우면서 의탁의 기초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믿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라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 이외에는 전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작은 부분들에서 또 큰 데 이르기까지 이제는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좀 옮겨가야 돼요. 일이 복잡하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는 항상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그 하느님만 풀 수 있어요. 사람이 몇 마디 해준다고 해서 풀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신부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뭔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모든 문제들이 꼬여 있을까? 잘못됐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했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기초를 잘라라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확신과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통교하고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깔려있고 그 위에 기도가 올라가진다면 안 풀릴 리가 없었을 거거든요. 기도 그만큼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래서 구불구불 실타래같이 꼬여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항상 하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라.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끝이야. 뭐 내일 문제를 오늘 고민을 해가면서 시금을 전폐하면서 고민을 막 있는 대로 다 해서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함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해결은 자꾸 대화 시간을 늘려가라. 오늘 주제 아닙니다. 대화 시간을 늘려가라. 내가 오늘 배웠으면 배운 만큼 내일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를 할 때도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들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의식을 가지고 설거지를 할 때, 빨래를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성당에 갈 때, 오고 갈 때 그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 부분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걱정거리가 있다가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들이 성령을 통해서 확 주어지면 안심이 돼요. 그래야 빠져나오죠. 그렇지 못하면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측면들이 그러면 나는 강하지를 못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커지면 됩니다. 믿음과 의탁은 비례해요. 믿음이 강해지면 의탁의 태도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시켜 나가면 이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속된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말을 쓰죠. 빽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구석이 한 군데여야 돼요. 우리 자신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느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좀 더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입니다. 어제 알았겠죠? 이틀 전에 믿음의 행위에는 신적 진리라는 지성적인 측면이 있고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는 불가사의한 이 진리에 동의하도록 지성에 지시하는 의지적인 측면
목표를 보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마음, 그것이 의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성과 이성의 활동을 감화시키고 도와주는 은총이 포함됩니다. 지성과 이성의 활동, 이성적인 거 알죠? 지성 알죠? 배우는 뭔가를 알고 하는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이거를 감화시켜야 돼요. 감화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은총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의 행위가 깊어지고 강화된다. 이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인간의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인간의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자유로워야 돼요. 제가 앞에 쭉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구속적인 거예요. 본인이 상황이나 사건이나 혹은 그 시간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민거리 많고 애널간장이 녹아서 달달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근심이 막 잔뜩 끼어 있고 이거 뭡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인간의 활동을 자유롭게 만드는 측면, 그것을 강조합니다.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순종을 드러내고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에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히 그분께 자유로이 맡기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느님 계시에 대해서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순종을 드러내고 하느님께 지성적인 거나 의지적으로 완전히 순종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계시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살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 그것에만 관점을 둬야 돼요. 오늘 내 하루의 삶이 그래서 어디로 집중되어야 되냐면 자비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계시 주셨던 이웃 사랑에 온전하게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면 자유로워지겠죠. 우리가 어떤 근심거리라든지 걱정거리가 있으면 정신이 그게 메어버립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밥도 안 먹고 싶고 뭐 마시고 싶지도 않고 바깥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죠. 집콕이라 그러나요? 안 나와요. 자기 방만 딱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요새. 이게 뭐 때문일까? 매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버리는 거죠. 가둬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굉장한 착각입니다. 구속이죠. 본인 스스로도 불행하고 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칫하면은 자유로워서 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아예 그쪽으로 파묻혀버리는 상황. 우리가 먹고 자고 어떤 데는 이죠. 아이고, 근심 걱정거리만 없으면은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느님 우리에게 계시 주시고 하느님 원하신 것만 하면 돼요. 그것이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민들은 어떻게 하면 자비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만 거기에만 온 정신을 다 집중하고 하루의 삶을 집중해 나가면 왜 자유로워집니까? 하느님이 내 삶을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깊은 유대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루를 다 소비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해요. 아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되나? 누가 기도만 하면서 활동도 하지 말랍니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불신입니다. 불신. 오늘 저녁에는 묵상을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100%인지 아니면 내 의지가 90%고 하나님 도우심이 10%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0%는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똑바로 고백해내야 돼요. 아이고 주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불신이라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의 일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해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부재된 상태는 불신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좋은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대놓고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요. 내 행동이나 행위들이 자유롭지 못할 때는 바로 이렇게 믿음의 부재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불신이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유로 내맡기는 겁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선한 것으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선생이 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상황을 내가 맡기게 되겠죠. 내가 맡기게 되면 우리는 고민도 걱정도 없어요.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그랬죠. 선과 악 중에서 선을 선택할까 악을 선택할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면 악이 끼어들어 버리니까 그 사람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악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드러난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믿음에 대한 정도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내 삶 안에 접목시켜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 이렇게 온전히 그분께 자유로 맡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이 선행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일기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은총을 청합니다. 제가 온전하게 의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더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시간 때에 제가 읽어드리죠. 눈과 귀가 자유롭게 되고 자비롭게 되고 하는 쭉 기도문, 그 은총을 청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목조목 우리 가운데에 자리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부실기업이 되어버려요. 부실한 집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회개시키시고 마음의 눈을 여시며 진리에 동의하고 믿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을 모든 이에게 베푸신다.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내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성시간 때 강의 준비하기 전에든 강의를 시작하기 전이든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성령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개하게 할 수 있고 마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라고 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자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항상 인간의 응답에 앞섭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내가 무언가를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예비된 은총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보고서 내가 청할 때만 하느님께서 이제 은총을 줘야지 하고 준비를 시켜서 주시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기쁘다. 너희들이 말이 청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일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은총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미리 예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받아낸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할 때 청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음식점에 가서
뭐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하면 그때서 주방에서 밀가루 뭐 밀고 이래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적시로 우리에게 청할 때 그 은총을 주신다. 그래서 인간의 응답에 앞섭니다. 이걸 예견된 은총이라고 해요. 마음을 감화시키고 의지를 움직이는 특별한 은총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당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주일 미사도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고 성사도 내보고 싶으면 보고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것인 줄 알죠?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만일에 나는 언제든지 성사 볼 수 있으니까 뭐 다음에 기회에 나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만일에 그날 저녁에 죽으면요. 그 권리가 자기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이라든지 그런 기회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이용을 하는 게. 고해성사를 봐야 할 때는 즉시로 고해성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다음에 뭐 보면 되지 뭐. 다음 기회에는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감화시키거나 의지를 움직이는 특별한 은총 없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벌써 은총을 많이 받고 있다.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견된 은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은총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총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특히 믿음이라는 선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은총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나 자발적인 노력이 있으려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자발적인 노력이 따라가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협력관계에 놓여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우스타 성녀의 9일 기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바우스타 성녀의 9일 기도 참 좋은 기도서예요. 그게 보면은 물론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지만 바우스타 성녀 9일 기도를 특별히 살펴보면 바우스타 성녀가 얼마나 많은 은총을 하느님께 청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의지를 강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자비를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 이웃의 마음을 영혼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더 많이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은총들 자기가 뭘 청하는지 그 은총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할 수 있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살펴보면요. 뭐 기도를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주 전형적인 어떤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일기책을 전체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잘 봤겠지만 바우스타 성의 기도는 정말로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알수록 많이 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총을 얻어낼 수 있는지 현세적인 것, 돈 좀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성화가 되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 그랬죠. 다 따라온다고 전부 다가.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뒤에 따라오는 선물이다.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구약에서 보세요. 전부 다. 물질적인 것이든 뭐든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야.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세요. 욥기 마지막 말미에 어떻게 돼요? 응? 자식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막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 버리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욥의 엄청난 결단이죠. 하나님께 믿음에 대한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은총의 선물들이 우리가 선행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적인 부분에만 매이서는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걱정들, 인간관계에서 있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청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력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정신이 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다 은총이에요.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력도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도 감화되어서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정신도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저 하늘로 계속 향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항상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알고 항상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이야기만 해요. 맨날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 뭐 뉴스 돌아가는 거, 뭐 저거 하는 쓸모없는 얘기들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영혼의 선익이 되고 내 구원에 도움이 되는지 높은 차원에서의 부분들 그거 바울사 성경은 어떻게 했다? 기도로서 얻어낸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사랑과 자비하는 힘으로 계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데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사랑과 자비로 하느님을 계시해 주셨다. 계시해 준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된 진리예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과 자비로 계시해 주셨다. 그걸 믿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활동을 통했습니다. 믿음의 활동은 뭡니까?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활동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면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활동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다? 복음적 가치 그리고 높은 차원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저 활동이라든지 이거 다 믿음의 활동 맞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나가는 거 이게 다 믿음의 활동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실하게 맞는 믿음의 활동은 뭐냐면 자비로운 하느님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비가 반영되어서 나가는 활동 그래서 믿음의 활동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비로운 활동이라고 바꿔볼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활동해 나갈 때 내가 이거 믿음의 활동인가 하는 것은 뭐냐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할 때 그 활동이에요. 그냥 미적지근하니 내가 나가서 어떤 선교를 하고 또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이럴 때 그게 믿음의 활동이냐면 아닙니다. 하느님 사랑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믿은 상태에서 나가는 행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믿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하느님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할 때는 활동도 같이 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내적인 믿음도 있지만 이제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 토마스는 다 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성 토마스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분석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죠. 첫 단계는 나는 하느님이 존재하심을 믿는다. 두 번째 단계는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세 번째 단계는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인데 이게 다 틀립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가 틀려요. 왜냐하면 단어가 좀 다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첫
첫 번째 단계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계,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말은 신적 계시에 내포된 진리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차원입니다.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 단계로 해놨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개인적인 응답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차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는 개인적인 응답은 빠진 상태가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라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기 때문에 신적 계시에 내포된 진리를 지성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뭘 가르쳐 주죠? 예배자에 이럴 때 지성적인 너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존재하시는구나 믿죠. 바로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예, 나머지 또 강의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인간의 응답 또 은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모든 것들이 은총으로 통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믿음도 키워나갈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응답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가득 찬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